옛날 얘기 한번 하나 해주면서 오늘은 시작하겠습니다. 아주 옛날에, 아주 먼 옛날에 김봉현이라는 사람이 대학생이던 때의 일이었습니다. 아주 옛날입니다. 제가 지하철을 타고 가고 있었습니다. 지하철에서 성경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성경책 중에 예레미야서를 읽고 있었죠. 읽으면서 마음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아, 예레미야 시대. 이 예레미야가 아니라 예레미야 시대가 보이기 시작했는데, 이 예레미야 시대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바로 옆에 하나님의 도움이 있는데 이렇게 초라하게 힘들게 살아가는 모습이 되게 안타까웠어요. 진짜 개념 대딩 아니냐? 지하철에서 성경 읽지? 난 지하철에서 그런 생각을 하고 대학생 학교를 다녔어.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눈을 들어서 지하철을 딱 둘러보는데 사람들이 서 있는 사람이 아니라 앉아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표정들이 다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더 개념 있는 생각에 대해서 치밀어 올라왔습니다. 아, 하나님의 도움이 바로 옆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도움을 받지 못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단지 예레미야 시대의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이 시대의 사람들이다 라고 더 개념 있게 중보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 이 지하철에 앉아있는 사람들 제가 다 알지 못하지만 주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가시고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도움이 바로 옆에 있음을 알게 하소서. 멋있지? 개념 있는 기도를 하면서 내 스스로도 난 참 괜찮다라고 느끼고 있었어요. 근데 그 순간 주일 예배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굉장히 강력하게 제게 응답하셨습니다. 뭐라고 응답하셨냐면 네가 일어나 외치라 라고 응답하셨어요. 어떻게 했겠습니까? 성경책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죠. 내가 오늘은 지나치게 많이 읽었다. 저는 쪽팔린 걸 굉장히 싫어요. 너무 많이 읽었다. 그리고 내가 가서 뭘 해야 될지 일상적인 모드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근데도 하나님의 도전이 끊어지지 않았어요. 방금 전까지 나라가 어떻고 시대가 어떻고 하더니 그것이 네 체면 하나를 넘지 못하느냐. 그래서 계속 뭐라고 하는 거야. 뭐라고 할 때 또 계속 뭐라고 하시잖아요.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지하철 한가운데 섰습니다. 가운데 서서 부정거장을 갔습니다. 한마디도 꺼내지 못하고. 사람들이 처음엔 제가 왜 저렇게 서 있나라고 쳐다보다가 곧 저에게 무관심하던 자기 하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제 마음에 이렇게 끝낼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마음에 용기를 내서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나도 모르게 앞에서 튀어나온 첫 번째 말이 참회에 계신 신사숙녀 여러분 죄송합니다 이렇게 시작했어요. 들은 게 그거라. 그러고 나서 이제 얘기를 시작했습니다. 저도 어디까지 가는 대학생인데 또 성경책을 읽다가 이런 마음이 들어서 여기에 섰습니다. 주변의 교회를 찾아가셨으면 좋겠고 하나님께 여러분들 도와주실 수 있고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계시고 예수 그리스도에서 그분들 만날 수 있습니다라고 무슨 말인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겠지만 이런 내용이었겠지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자에 돌아와서 앉았습니다. 마음이 어땠겠어요? 난 진짜 개념이 있다. 뿌듯했습니다. 하나님께 보십시오 주님, 저는 주님께 시키시면 합니다. 기도를 할 때 주님께서 제 마음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옆칸에 가서도 외치라. 그래서 제가 지하철을 내렸습니다. 지금도 습관이 하나 생겼는데 지하철에서는 성경을 잘 안 읽습니다. 힘든 얘기가 있어요. 오늘 새해를 시작하는데 여러분 교회 다녀서 편안해지셨습니까? 불편해지셨습니까? 교회 다니니까 뭔가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대로 잘 되고 뭐가 편안해지고 생각만 하면 그대로 되어지는 진학이나 연애나 취업이나 얼굴이나 하나님이 최소한 그건 해줄 수 있었잖아, 그치? 공부는 내가 안 했다 치고 그렇게 도와주셨습니까? 아니면 그래도 인생 피곤한데 뭔가 또 하라는 것들이 있고 뭔가를 또 해야 되고 뭔가를 또 해야 되는 조금은 고단하게 느껴집니다. 시편 23편의 그림은 이렇습니다.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그림이에요.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 그쵸? 초원이 펼쳐져 있어요. 거기에 양이 뛰놉니다. 그리고 목자가 그를 지켜주죠. 그 옆에는 샘물이 흘러요. 그게 누구라는 거야? 그게 시편 저자는 그게 자기 자신의 인생의 그림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시는 그림이에요. 자기 자신의 인생의 그림을 표현하면요, 내 인생을 그림으로 그려보면 내 인생은 푸른 초장에 쉴만한 물가가 있고 목자가 나를 지켜주는데 내가 한가로이 누워있는 게 내 인생의 그림이라는 거예요. 그게 좋죠? 여러분 인생의 그림을 그려보십시오.
여러분 인생 그림은 어떻습니까? 사막에 혼자 서 있지는 않습니까? 해는 뜨거운데 나는 가지 않으면 죽기 때문에 억지로 한 발을 뛰고 계시는 않습니까? 우리 45기 사막의 끝에 와 있죠. 조심하세요. 또 다른 사막이 시작될 수도 있다. 여러분들은 어때요? 짐을 지고 가는 것 같진 않아요? 아침 일어나서 하루 종일 내가 지어야 되는 짐을 지어내고 밤에 쓰러져 잠들고 다시 아침에 일어나면 그 짐을 지고 삶으로 나아가요. 여러분들의 삶의 그림은 푸른 초장인가요? 우리는요 23편의 말씀을 너무나도 유명하게 알고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이 말씀, 이 그림이 우리의 삶에 확 안 와닿기 때문에 부럽기는 하지만 감동적이진 않습니다. 너 참 좋겠다라고 생각하긴 하지만요 내 인생이 푸른 초장처럼 느껴지진 않기 때문에 그 그림은 나와 상관없는 그림처럼 말씀처럼 느껴지는 것이 자주 우리의 실존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봅시다. 나도 그래서 처음에는 이 시편 23편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참 좋으시겠네요 이런 생각밖에 안 들었어요. 근데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내가 원래 느꼈던 것과 이미지가 좀 다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림이라는 건 상징이라고 했죠. 하지만 그 상징에는 실제가 있을 것입니다. 이 시인의 일상이 어떻게 했는가? 이 시인의 삶의 질감이 진짜 나랑 다르게 편안한 삶이었는가? 아니요. 시로 들어가 봤더니 그렇지 않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내 영혼을 어떻게 하시고? 소생시키시고. 소생이란 단어는 언제 쓰는 거예요? 심폐소생술 할 때 그 소생이란 단어는 언제 쓰는 거예요? 애가 죽었다가 살아날 때 쓰는 거예요. 다른 표현을 하면 이 사람은 지금 어떤 내적 정황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내면이 죽어 있었다는 뜻이에요. 시인은 고생 한번 안 해보고 편안하게 산 사람이 아닙니다. 이 사람이 고백하기에 소생 전에 고백하기는 내 내면이 죽어 있었던 걸 경험했던 거예요. 내면의 죽음을 기억하십니까? 여러분들의 내면의 죽음을 기억하세요? 내 내면이 죽어 있는 것들, 영혼이 소생되기 전에 내 영혼이 죽어 있는 것들, 내 안에 긍정적인 감정, 사랑, 평화, 내 안에 행복, 즐거움 이런 감정이 아니라 내 안에 부정적인 감정, 우울함들과 답답함들과 분노들과 내가 이런 감정이 꽉 차 있어서 더 이상 이런 감정으로 살아가니 죽어버리고 싶을 정도로 내 내면은 척박하고 불편하고 피곤한데 내가 이 내면을 해결할 수 없는 상태. 내면의 죽음. 신앙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내가 괜찮았을 때에는 기도 가운데 힘이 있고 찬양 가운데 동감이 되며 말씀을 들으면 나에게 하는 것처럼 들려졌으나 설교를 들어도 무감해지고 기도를 해도 헛바퀴를 도는 것 같고 찬양을 해도 마음에 동감되어지지 않는 영혼의 죽음. 뭘 경험했어요? 영혼의 죽음을 경험했습니다. 영적으로도 은혜가 없는, 정성적으로도 메말라서 비틀어져 있는, 이것이 시인의 실체였어요. 네, 삶의 정황 두 번째는 무엇이 있습니까? 내가 어디를 다닐지라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첫 번째는 내면을 표현했다면 두 번째는 환경을 표현합니다. 이 사람은 자기의 환경을 표현하면 어떤 환경성을 살아가고 있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는 것 같은 환경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는 거, 골짜기 같은 인생이라는 건 무엇을 뜻합니까? 이 비유적인 그림은 무엇을 뜻하죠? 내 인생이 이대로 가다 보면 끝장날 것 같다는 거죠. 내 인생은 이대로 가다 보면 제대로 될 리가 없다라는 부정의 기대 가운데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한 발 한 발 뛰긴 합니다. 하지만 바로 옆에는 낭떠러지예요. 내가 까딱 실수만 뒤로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길을 계속 걸어간다 한들 거기에 뭐가 좋은 것이 있겠느냐라고 의심될 정도로 내 눈앞에 보여주는 전경은, 환경은 어떻게 돼요? 어둡다라는 거예요. 가끔 사망의 넘치는 골짜기를 지나갑니다. 지나가잖아. 대학에 들어왔어요. 공부를 한다, 듣다. 나도 알고 세상도 알고 부모님도 아는 것은 내가 취업하기 어렵다는 거야. 시험을 봤어. 지원을 할 거야. 이제는 합격 통지를 받겠지. 나도 알고 세상도 아는 것은 고1 때 내가 꿈꿨던 그 학교는 아닐 확률이 더 많다는 거지. 내가 인생의 전망을 볼 때 내가 5년 뒤에는 이 정도 해낼 수 있겠구나. 10년 뒤에는 저 정도 갈 수 있겠구나. 우리는 이 긍정의 전망의 시대의 끝을 이미 봤습니다. 우리는 5년 뒤를 확언할 수가 없고 10년 뒤를 확언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10년 뒤에 결혼했을 거라고 자신 있으십니까?
그만한 자신감조차 없어. 뭐 인생의 대단한 성공은 고사하고 10년 뒤에 내가 반드시 다른 사람과 살고 있으리라는 자신감조차 떨어진 시대를 살고 있어요. 제가 정말 슬픈 얘기 합시다. 올해 들어서 37살이에요. 안 죽은 게 신기하지. 하여튼 37살이에요. 근데 제 친구 중에요, 대학 동기 중에 결혼하는 사람이요, 8명이 또래인데 셋입니다. 둘은 갔다 왔어요. 그래서요, 지들끼리 여전히 MT 다닙니다. 여전히 MT와 10년 기념 MT 갔다 왔고요, 15년 기념 MT 가져요. 이들은 다를까? 작년에도 안 나타난 애인이 올해라고 나타날 확률은 뭐가 있으며 내년에 나타날 확률은 또 뭐가 있어. 정말 연애 하나 자신할 수 없는, 직업조차 자신할 수 없는, 10년 뒤에 내가 원하는 일을 놀랍게 해내고 있을 것이며 그걸 통해서 사회 속에서 인정받고 있을 거라는 자신감이 없을 수밖에 없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인생에 거대한 위기가 생기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내 인생을 생각할 때 긍정적인 전망을 할 수 없는 그 음침한 골짜기. 이것이 시인의 두 번째 현재였다. 세 번째, 이 시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 누구의 목전에서? 원수의 목전에서. 하며 내면이 죽을 것 같이 힘들고 인생이 꽉꽉 막히면 누구라도 있어야 돼? 관계라도 좋아야 돼요. 그쵸? 내 내면도 죽을 것 같고 인생도 답답하게 짝이 없는데 내 삶의 필드에 누가 있어요? 원수는 관계적인 호칭입니다. 그쵸? 원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부모님일 수도 있겠죠. 친구일 수도 있겠죠. 교우일 수도 있겠죠. 옛날 애인일 수도 있겠죠. 하여튼 내 인생에 보면 뚜껑 열리는 그 원수가 있는 거예요. 용서하기 어려움, 나를 피곤하게 하는, 나를 분노하게 하는, 나를 상처 주는. 그래서 겨우겨우 참고 살아가지만 그 사람의 채취나 그 사람의 주변만 지나가도 그 상처가 다시 한번 쓰리게 떠오르는 그 원수. 그다음에요, 이 세계가 돌아가면서 와야 삽니다. 내면이 어려울 땐 환경이라도 좀 좋고 친구라도 있어야 돼. 환경이 좀 어려울 땐요, 마음이라도 편하고 친구라도 있어야 되고, 친구가 속색이면 그래도 돈은 있고 마음은 편해야 돼. 그냥 혼자 영화라도 볼 거 아니야. 애들이 날 따돌렸는데 그래 혼자 놀지. 영화값도 없어. 그 초라함은 말로 못해요. 근데 집에 갔는데 또 원수이신 누구가 어머니건 아버니건 동생이 날 들이대면, 넌 그 나이 처 드시고 뭐하냐고 자꾸 그러면 뭐야 사람. 근데 누가 이런 상황이었어요 지금? 23편의 저자가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시편 23편의 저자가 고백하기를 내 현재는, 내면은 죽어있고 환경은 음침한 골짜기 같으며 내 삶의 곳곳마다 원수가 내 앞에 포진해 있는 것이 내 삶의 실존이고 내 삶의 현재라고 고백했어요. 근데 왜 이 사람은 자기의 삶의 그림은 푸른 초장이라고 고백합니까? 여러분, 이 오해를 떠나십시오. 푸른 초장이라는 그림이 환경적인 그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환경이 안 좋아지면 곧장 원망하는 쪽으로 넘어갑니다. 하나님, 누군가는 푸른 초장에 살고 있는데 누군가는 충분히 사랑받고 살았고, 누군가는 충분히 안정적인 환경 속에 살았고, 누군가는 환경이 열려지는 그것들 가운데 살면서 마음에 편안하게 살고 있는데 나만은 왜 이렇게 하십니까? 라는 그 분노감을 우리가 표현하면서 원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답답해하게 되고요, 하나님을 찾기를 포기하게 됩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얘기하기에 환경은, 이 저자도 그랬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왜 삶의 그림을 이렇게 그립니까? 이미 읽은 것처럼 내 영혼을 어떻게 하시고? 소생시키시고. 내 영혼이 죽음 같은 환경에 맞닥뜨릴 수 있으나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신다? 이 사람의 죽음 같은 영혼을 어떻게 하셨어요? 다시 살리셨어요. 숨이 끊어져서 쓰러져서 죽어가는 내 영혼 가운데 다시 한번 호흡이 열려지고 기도가 터져나오고 말씀이 내 마음을 만지고 찬양 가운데 다시 눈물이 흘리는, 그럼 내 안에 부정적인 감정과 정서들이 사그라들며 내 안에 다시 한번 주께서 주는 그 은혜가 넘쳐요. 행복감이, 평화가, 그 소생됨을 주신다고 하셨어요. 이들면 뭐가 있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뭘 할지 않을 것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지역의 평원에 가면요, 그 지역은 그랜드 캐년까지는 아니지만 그런 식의 산 구조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완만하지가 않아요. 평원이 이렇게 되어 있지 않고 이쪽 돌산 위쪽에 가면 평야가 있어도 거기에 잔디밭이 있고, 이 잔디밭을 충분히 먹은 다음에 다른 산을 옮겨가려면요, 여러분들이 가끔 뉴스 같은 데서 테러리스트들이 숨어있는 산 같은 걸 떠올리시면 되는데, 골짜기를 지나서 깎아지는 달 내려가고 다시 깎아지는 달 올라가야 다른 초원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양떼가 여기서 풀을 먹고 다음에 풀을 먹기까지는요, 그 골짜기를 지나서 넘어가야 됩니다. 근데 그 양떼들이 어떻게 지나가시는지 아십니까? 목자가 그 좁은 길에 맨 앞으로 걸어가면 양이 바로 앞에 있는 양만 쳐다보면서 한 줄로 조심스럽게 따라갑니다. 여기 있는 매력은 뭐냐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시츄에이션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뚫고 갈 원웨이, 한 길은 거기에 있다라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좋아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그 한 사람만 있으면 되는 거잖아, 그치? 대다수의 직장에서 나를 받아들이지 않아도 내가 진짜 원하고 같이 뛸 수 있는 한 자리가 나에게 있으면 되는 거잖아. 나에게 뭐가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 원웨이가 있다는 거예요. 누굴 따라갈 때? 하나님을 따라. 세 번째, 내 원수의 목장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옛날에는 이 상이 상 같은 상인 줄 알고 상 받는다라고 상명했던 적이 많이 있었는데, 여기서 해석을 다시 한번 정확하게 했습니다. 뭐예요? 식사를 대접하는 거죠. 그렇죠? 상을 베푸시고. 원수의 목장에서 상을 베푸신다는 게 뭐예요? 원수는 있는데 봐라, 난 상 받는데 넌 아무것도 못 받지? 이게 아니라 뭐예요? 원수에게 상처받아 힘들고 지쳐있는 내 마음 가운데 어떻게 하신다? 양식을 공급하신다. 다른 표현으로 관계적으로 상처받은 사람에게 가장 큰 양식은 뭐예요? 사랑이에요. 자, 어떤 사람에게 공격당하고 어떤 사람에게 함부여김을 받고 어떤 사람에게 내가 상처를 받았을 때 그 상처가 치유될 수 있는 말씀, 사랑, 격려, 그리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신다는 것은 그분의 특별한 선택과 치유가 내 안에 임한다.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원수를 하나님께서 죽여버리시는 게 아니라 내가 이제 그 사람을 더 이상 원수라고 부르지 않아도 될 만큼 내 안에 치유가 일어납니다. 원수가 있으나 원수에게 받은 상처를 치료하시고 이제 더 이상 원수라고 부르지 않아도 되게 내 마음을 만지시는 주님입니다. 영원히 죽으나 영원히 소생되기 때문에, 내가 음침한 골짜기를 가나 인도하시기 때문에, 내가 원수를 만나나 치유하시기 때문에 이 치유와 소생과 인도함을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푸른 초장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삶의 정황 자체가 푸른 초장이라는 게 아니라 내가 인생의 공고한 길을 가지만 이런 하나님의 만져주심과 인도하심과 함께 하신 그것이 나의 먹이. 푸른 초장은 이 양에게 먹이입니다. 이 양의 먹이, 그게 내 인생을 살아가게 하는 힘이자 원동력이자 푸른 초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그러면은 아주 구체적으로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만남이고, 또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예배라는 단어가 여기서 나옵니다. 여러분들에게 푸른 초장이 있습니까?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공고한 이유는, 여러분들이 피곤한 이유는, 여러분들이 어려운 이유는 원수가 있기 때문이나 환경이 안 좋기 때문이나 내면이 어렵기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뭐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견뎌내고 그것을 변화시킬 푸른 초장이 없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푸른 초장은 무엇을 의미한다고 그랬어요? 만남을 의미한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만나심을 통하여서 인도하시고, 만나심을 통하여서 치유하시고, 만나심을 통하여서 다시 살아나게 하심,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푸른 초장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 만남은 어디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여기서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예배가 우리의 푸른 초장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푸른 초장을 갖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예배는 푸른 초장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가장 감격적인 예배는 언제였습니까? 생각해봐. 내 인생의 가장 가장 뜨거웠던 예배, 내 인생에 잊지 못할 예배 있을 거예요. 없니? 없으면 미안해. 있을 거예요. 70-80%는 있을 겁니다.
그게 중학교 때이건 고등학교 때이건 수련의 밤이건 철야이건 개인적인 예배였건 공동체의 중보였건 이런 집회였건 이런 예배였건 있을 거예요. 어떤 예배에 내 인생에 감격적인 예배가 있을 것입니다. 그치? 생각나니? 생각하면 살짝 웃어봐. 아, 많이 났구나. 그 예배가 여러분한테 감격인 이유는 뭡니까? 그 예배가 여러분들에게 최고의 예배였다 기억된 이유는 뭐예요? 셋 중에 하나일 거예요. 내면을 만져주셨던 거다. 환경을 인도하셨던 거다. 아니면 상처를 치유하셨던 거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때 A의 상태에 있다가 내가 하나님의 만남을 통해서 그 예배를 통해서 내가 B의 상태로 넘어가는 것. 죽음의 상태에서 소생의 상태로 넘어가고 골짜기의 상태에서 인도함의 상태로 넘어가고 내가 원수의 상태에서 상을 베푸심의 상태로 넘어갔을 때 여러분들이 그 예배가 내 인생의 감격의 예배로 기억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의 맹점, 우리의 맹점은 뭐냐면 그 예배는요, 하나님의 뜻에 의하면, 성경의 정신에 의하면 최소한 매주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올해 계획 첫 번째로 도전하고 싶은 건 코람데오 예배가 갱신되어야 됩니다. 저는 예배 굉장히 좋습니다만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예배에 오셔서 이 소모임에 가셔서 하나님에 대해 얘기하고 가십니까? 하나님과 얘기하고 가십니까? 여러분 이건 엄청난 차이입니다. 하나님에 대해 이야기하고 가는 것과 하나님과 이야기하고 가는 것은 엄청난 차이입니다. 하나님에 대해 이야기하고 가는 것은 강연이며 하나님과 이야기하는 것은 예배입니다. 하나님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나 혼자 떠드는 것이며 하나님과 이야기하는 것이 만남입니다. 서태지 팬입니다. 형님을 좋아하고 팬클럽 회원입니다. 저는 형님이 오랫동안 활동하셨으면 좋겠어요. 서태지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2집, 3집, 4집 어떤 노래들인지 알고 있고요. 저는 노래방에 가면 10곡 중에 7곡은 그분의 노래를 부릅니다. 하지만 그분은 절 모르십니다. 조금만이라도 만나뵙습니다. 하나님에 대해 이야기하는 건 이렇게 허무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아서 오늘도 시편 23편의 설교를 듣고 23편은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것도 있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해해 볼 수도 있어. 이런 식의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지 라고 아는 것은요 허무한 것입니다. 머리를 채우고 참 그런 게 여기서 하는 것입니다. 예배에 비장하십시오. 예배에 비장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주를 만나고 가야 되고 여기서 변화받고 가야 되고 내가 하나님께 토로하거나 듣거나 깨닫거나 도전받거나 깨우치거나 분노하거나 뭔가 하나님과 내가 대화하고 돌아가야 됩니다. 물론 마지막 장면이 꼭 아름다울 수는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고요. 하나님께 화가 날 수도 있고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화가 나게 해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내가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 자체는 사라지면 안 돼요. 예배에서. 찬양은요. 하나님과 나와 소통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 마음을 주님께 고백하면요. 그 음률로 하나님께 또한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말씀은요. 주로 목사의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여러분한테 도전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는 여러분들이 주님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클라이막스는 사실 어디예요? 말씀이고 싶어요. 왜 내가 주인공이고 싶습니까? 예배의 클라이막스는 말씀입니다만은 여러분들 개인 예배의 클라이막스는 기도예요. 10분, 20분도 안 되는 짧은 시간이지만 주일 집회 예배 기도만큼은 끝없이 비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시편은요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내 평생의 그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령납니다. 평생에는 영어로 표현하면 The days of my life, 내 인생의 모든 날들에 하나님의 선하심이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의 여러분들의 내일에 하나님의 의도가 있습니다. 그걸 내가 만남과 예배를 통해서 찾아가는 것이 예배의 변화가. 불가리아에 간 적이 있었어요. 불가리아 알아요? 야쿠르트 만든 나라는 아니에요. 여러분 개그를 평가하지 마세요.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나는 지금 개콘을 하는 게 아니에요. 불가리아에 가서 집시 사역을 했습니다. 불가리아 집시 마을들이 있어요. 수천 명들이 모여 삽니다. 근데 몇백 년 전에 이주해 온 사람들인데 불가리아 주민등록증이 없어요. 이 사람들은 지금도 난민입니다. 평생 불가리아에 살았지만. 그래서 난민촌을 형성하고 살고 있습니다. 정규도 들어가잖아요. 수도도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불가리아 사람들은요, 그 안쪽에 절대로 진입하지 않습니다. 왜요? 사람이 죽어나와도 모르는데요.
그리고 그 사람들도 쉽게 그 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왜요? 불가리아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죽여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끔 불가리아 어린아이들이 그 바로 옆에 평화로운 아파트 단지에 넘어가면 불가리아 사람들이 총을 쏘기도 합니다. 그럼 아이들이 그 놀이터에서 한번 놀아보고 싶어서 잠깐 뛰어들어갔다가 총소리에 놀라서 도망옵니다. 그런 마을인데 무슬림입니다. 왜냐하면 터키 출신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역을 해요. 전도를 합니다. 전도라는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이 지역이 위험한지 아닌지 파악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팀이 썼던 방법은 죽어도 제일 문제가 없는 전도사를 넣어보는 것입니다. 저였습니다. 저를 넣어보고 제가 1시간 동안 돌아다녀보고 몇 사람에게 전도를 해본 다음에 제가 안 죽고 여기 괜찮은 것 같다고 하면 사람들이 따라 들어옵니다. 마을을 이동하면서 전도를 했어요. 그때 우리가 전도하는 모습을 보고 한 아이가 왔습니다. 그리고 자기 교회에 다닌다고 했습니다. 자기 교회에 데려가고 싶다고 했었어요. 마침 주일이었고요. 그 교회로 가봤습니다. 3,4천 명 모이는 무슬림 마을이에요. 소리가 들리는 마을입니다. 누가 당장 죽어도 모르는 마을이에요. 근데 거기서 크리스찬들이 있어요. 6명이 모여 있었어요. 컨테이너 박스입니다. 불가리아 덥습니다. 터키 바로 위쪽이에요. 뜨거운 햇살 속에 그 컨테이너 박스 안에서 6명이 모여 앉아서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습격받을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을 가지고 사람들한테 자기는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하면서 드렸어요. 그 사람들의 말을 다 이해하지 못했어요. 근데 저는 설교 본문에 쓰러졌습니다. 그 본문이 토기장의 본문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귀 시실 권도 있고 그때 나라면 여기서 감히 이 본문을 꺼낼 수 있을까? 내가 나라면 뭔가 위로의 얘기를 찾았을 것 같아. 어떻게든 잘 될 거다. 나중엔 풀릴 거다. 하나님께서 도우신다. 근데 그 나라에서 가장 바닥인 난민의 삶, 근데 그 난민촌에서도 가장 멸시받는 크리스찬의 삶, 그 크리스찬이면서도 이제 목숨까지 위협받는 그 삶 속에서 그들이 꺼내드는 본문은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쓰실 수 있는 분이었어요. 예배드리는 태도, 열정, 마음, 그 영이 전달되면서 내 인생의 예배 가운데 가장 뜨겁게 울었습니다. 예배는요, 모자랍니다. 여러분들의 예배는요, 모자랍니다. 우리가 만나면 좋고 아니면 말고라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찾아 나온다면, 나와서 듣고 좋으면 따라가고 오늘은 피곤하면 쉬는 마음으로 이 예배에 찾아 나온다면, 내 마음이 충분히 비장하지 않다면, 내 마음이 충분히 가난하지 않다면, 내 마음이 충분히 여기서 주를 만나지 않으면 내 인생에 푸른 초장이 없는 것이라는 마음만큼 내가 간절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지금 지구 반대편 그곳에서 여전히 모여진 그 6명의 예배는 받으실지언정 우리 예배를 안타까워하실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같은 날 동시에 보고 계십니다. 오늘도 그곳에서 예배가 드려질 거예요. 하나님은 여기도 보시고 여기도 보십니다. 너라면 어떻게 합니까? 한 시설에서 구경하듯 앉아있는 자들, 완벽한 시스템이지만 이곳에서 자기의 인생의 이해관계 때문에 하나님께 서운하고 무관심하고 관심 없는 사람들과 인생의 바닥에서도 여전히 주를 인정하는 이 사람들, 여러분들이라면 어디에 가시겠어요? 성령 마무리하는 것 같아서 미안하긴 한데 미안하지 않은 예배는 예배가 아닙니다. 만나겠다는 간절함이 없이 주를 만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전성기의 예배를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분명히 간절했을 것입니다. 분명히 간절했기 때문에 그때 만난 거였어요. 간절했기 때문에 그때 찾아오셨던 겁니다. 지금 찾아오시지 않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죄인이어서가 아닙니다. 일주일 동안 잘못한 게 많아서가 아니에요. 다음 주에 좀 똑바로 살고 오면 만나주겠지가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만나지 못한 이유는 충분히 비장하지 않기 때문에. 하지만 비장하게 주를 만나신다. 죽은 여러분들의 영혼이 도생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그 음침한 골짜기 사이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한 길이 보일 거예요.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 원수에게 받았던 상처들이 치유될 것입니다. 그네를 기대하시면서 그네를 기대하시면서 이제는 내가 하는 건 여기까지야. 여러분들이 해야 돼. 이제부터 15분만 할 거예요. 찬양까지 합쳐서 15분 비장하십시오. 주변 사람 신경 쓰지 마시고 목사 신경 쓰지 말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할 그 말씀을, 그 이야기를 나누는 그 기도의 시간에 들어가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눈을 감고 기도합시다. 앞으로 나오시고 내면의 정황은 어떻습니까? 이게 중에 뭐가 마음에 가장 와닿으십니까?
죽은 예면, 골짜기 같은 상황, 그리고 오른쪽에 상처받은